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가귀도입니다. 어떤 분은 인과기도, 어떤 분은 인가기도 이렇게 다 답을 틀리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인가귀도는 교회 안에서 쓰이는 사자성어와 같습니다. 즉 인도할 인자, 가정 가자, 가정을 인도해서 돌아가게 하는 귀자, 도, 길에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 인가기도라고 하는 말은 영국의 선교사 존 그리피티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음주문화 개선과 가족 전도를 목적으로 중국어로 집필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우리 한국에 파송받은 미국의 프랭클린 올링거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892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동제일교회에서 이 책을 1894년도에 번역을 해서 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는 철로역정을 번역한 1895년보다 1년 앞에 기독교 최초의 번역 소설이 됩니다. 이 인가기도라는 책은 중산층 가정의 몰락과 신앙을 통한 가족 구원이 중심 내용입니다. 한 현모용차를 두고 세 자녀를 둔 이 선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이 가정 중심적이지 못하고 주색 잡기에 놀아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집을 팔게 될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자식까지 팔아 넘기는 이러한 중죄인이 됩니다.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살다가 마치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갱생의 길을 걷게 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처자와 그리고 부모와 일가 친척이 다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시 큰 핍박 가운데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인가귀도는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사자성어이고요. 10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또 교회마다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마다 기도하면서 외쳤던 구호, 하나님 인가귀도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설교 단상에서 항상 기도하고 외쳤던 것이 인가귀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설 명절입니다. 이래저래 그래도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만나게 되는 명절을 앞둔 이 주일에 가족 전도를 위한 인가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 장면이 기록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어떤 예를 들 때 항상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것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통한 세상의 멸망이었죠. 그리고 또 그 곁에 항상 그림자처럼, 항상 친구처럼, 실바늘처럼 항상 나오는 도시,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이 노아의 홍수에 버금가는 이러한 심판을 받은 나라가 바로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될 필요가 없었죠.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이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본문 텍스트 안에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저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거기서 동생 하란이 있었는데 그 동생 하란이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아들 하나를 남기게 되는데 그 아들이 롯이에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롯을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함께 사라와 함께 세 식구가 왔던 거예요. 거기서 자식처럼 여기고 같이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양떼들이 소떼들이 많아지니까 롯이 이러한 재물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게 되어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죠. 보니까 요단들의 물이 가득하고 또 에덴 동산처럼 기름지고 그쪽을 향해서 동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볼 때 요르단 쪽이죠.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주해서 보면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 맨 위에 백두산 같은 헬몬산이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형으로 이렇게 길 하나가 쭉 나 있는데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아래는 요만한 큰 좀 호수가 있죠. 호수 같은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염해, 소금으로 된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의 맨 아래쪽이 소돔과 고모라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다 보면 그 롯의 처가 소돔 땅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사해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언덕배기 위에 사람 모양의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저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롯의 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 쪽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아들과 같이 여겼던 조카 롯과 헤어진 이 아브라함은 무척 외롭고 슬펐습니다. 빈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곁에 늘 의지하고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이 떠났지만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요즘 아픈 이별을 맛보신 분이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보내고 혹시 형제를 떠나보내고 혹시라도 연인과 헤어져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이별이 어떤 이별이든지 끝이라고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찾아오셔서 필요한 위로를 그리고 넘치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초청에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서 이제 초청을 이제 대접을 받게 되면서 대화를 합니다. 사실은 이 3명의 하나님과 두 천사들은 소돔 땅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가까웠다 멀었다. 가까웠다는 거죠. 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한 16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 한 160명, 170명 사이에 모이는데 자,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얘기해요, 안 해요? 옆에 있는 분 부르겠습니다. 당신한테 얘기할까 하는 이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을 한번 보세요. 얘기하래요? 여기 해야 안 해요? 너무 딱 잘라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다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1번으로 목사님께 전화를 해요. 부모도 있는데 왜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 일인데 이것만큼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고 싶고 중보 기도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저하고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꼭 내가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뭔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기분 나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왜 그러냐면 나는 친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친밀하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그러면 좀 무시당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럴 때가 가끔씩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이 정도 사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숨겨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숨겨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세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관심이 당연히 조카 롯에게 쏠렸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이 된다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이제 밀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 50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잠잠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죠. 하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불이 비같이 내려서 온 성과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불타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예외가 있었습니다. 오늘 29절을 보시죠. 예외가 있습니다. 2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외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8글자 대단히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네, 9글자네요. 죄송합니다. 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의로운 롯을 구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서 롯은 의로운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롯이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상충될 수 있지만 적어도 롯은 소돔의 사람들보다는 타락하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 상황 정황을 보면. 하지만 그들이 나와서 딸들과 함께 나와서 하루는 큰 딸과 다음은 두 번째 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이를 낳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낳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하신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늘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피상적인 이제 지식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람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셨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12장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이 연약함 속에서도 막 싸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떠나간 후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더욱더 긴밀해졌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눴고 그 교제의 깊이가 누구보다 친밀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한 순종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를 보여드려요.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친밀해지고 싶다고 해서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아무리 주어도 그 상대방이 함께 도와줄 때, 함께 가까이 올 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친밀함이 더해지는 거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손주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손주가 나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손주와 그 자식이 반응할 때, 아름다운 순종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종할 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당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지음받은 한낱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들에 심긴 풀 한 포기와 같이 잠깐이면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녀가 또한 마음 아파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만약이라는 말을 좀 들어볼게요. 넣어볼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그 몸에 불이 붙어서 살아있는 채로 롯이 죽어갑니다. 롯의 아내도 죽어갑니다. 두 딸도 함께 불타서 살아있는 채로 불타 죽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죽었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남은 생애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신 탓 아니야. 그 조카가 그렇게 한 거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괜찮아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탓인 양 생각나죠. 그때 나를 떠나려고 할 때 그냥 붙잡아 둘 걸. 허리춤이라도 잡아서 붙잡아 둘 걸.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할 것 하며 얼마나 후회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이 한쪽 가슴에 사무치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가 친밀하면 그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까? 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관계된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아파하는 거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길지 않은 글이지만 생각나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직을 받으면서 제가 임직자들에게 마지막 숙제로 임직을 받으며라고 하는 다짐의 글을 A4 한 장에서 많게는 2장까지, 2장 이상은 쓰지 말고 꼭 그렇게만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6회, 7회, 8회, 9회 4번의 임직식을 하면서 임직을 받으며라는 숙제는 제가 처음 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제가 써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신이 자원해서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책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다짐을 함으로써 남은 생애 동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조금이라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서 쓰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계된 가족전도와 관계된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병환으로 누워 계셨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누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모셔와 드린 예배가 저에겐 첫 예배였습니다. 당시 살고 있는 곳은 지방이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아버님이 주님을 모르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팠어요. 누님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 차례 오셨어요. 그게 첫 예배였는데 아버님이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마음이 저리는 후회를 하며 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런 마음 아픈 일을, 가슴이 저린 일 없도록 우리가 가족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내 가족을 차마 심판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돌 같은 마음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강팍한 심령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고도 남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강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밤낮 없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한 성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시온산 교회 한 성도,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가족을 멸망시킬 수 없어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지연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는 것, 피곤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삶으로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또 교회 가냐? 야, 좀 놀아라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사건이, 이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부모와 형제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18장 한 장 전에 있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식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식처럼 여기는 롯이 어디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롯이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죄 많은 인간이,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구원 얻는 길은 시간이 가도 시대가 변해도 오직 유일하고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얻는 길은 유일합니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숙하고 아름다운 믿음 좋은 아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 아내 때문에 그 남편이 구원 얻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 좋은 신실한 남편 때문에 저 세상을 좋아하는 그 아내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믿음 좋은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도 저 세상을 좋아하는, 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저 자식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믿음 좋은 신실한 자녀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곁에 두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구원에 가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이지만 구원의 과정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롯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두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누군가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을 놀랄 것이다. 놀라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래고, 두 번째는 없어야 될 사람 같은데 있어서 놀래고, 세 번째는 내가 있어서 놀라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랄 사실이 있어요. 더 놀랄 사실 많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컸음을 우리는 알지만 또 하나 놀랄 것, 나를 알아보는, 여러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놀랄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지? 시온상교회 성도도 아닌데? 봤더니 초등학교 때 친구, 나를 위해서 몰래 기도해 줬대요.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종이 나를 위해서 몰래 기도해 줬대. 세월이 지나서 얼굴이 변하고 그랬지만 다 알아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음을 위하여 깜짝 놀랄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랄 거예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김성원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실화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가장 큰 아픔은 이제 젊을 때 예수를 믿고 청년 때 예수를 믿고 이제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소원이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예수를 안 믿어요. 끝까지. 그러나 병원장이고 그래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풍요로우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 아버지가 얘기만 하면 풍성하게 이렇게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풍성한 것을 대접해주고 필요한 것을 주고 그랬대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녹더래요. 좋죠. 다 해주는데. 그래서 왜 주는지도 알죠. 왜 잘해주는지도 알고 교회 나오라고.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조용히 이렇게 둘이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성원아, 내가 다 다른 것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교회 가는 것만은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 딱 그러더래요. 죽어도라는 말이 마음에 탁 박히더래요. 죽어도 못 가겠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래요. 아, 우리 아버지는 안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실망이 되어서 낙심이 돼서 다 내려놓게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교회에서 어떤 계기로 가족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가족 전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더욱 가족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사랑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다시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1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게 돼요.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게 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일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오더래요. 성훈아,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성훈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참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더라. 나 교회 나가야 될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전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한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가족의 마음이 열리고 강철같이 차가운 얼굴에 회개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픈 경험들을 좀 얘기할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10년, 20년 열심히 전도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말 뛸 듯이 기뻤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내 남편이야, 내 아들이야, 교회를 나왔어.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그리고 1년, 2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잘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얘기했습니다. 교회 나가야지. 그럴 때마다 화를 냅니다. 그 전에 교회를 안 나왔을 때보다 교회를 더 싫어합니다. 그때의 상실감은 교회를 처음 안 나왔을 때의 상실감보다 더 큽니다. 제가 참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셔도 힘을 잃고 풀이 죽어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혹은 이런 성도들이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질까 봐 이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됩니다. 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선택하셨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게 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족으로 인해 아파할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의 병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큰맘 먹고 이번 명절에 이번 명절에 내가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좀 잘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드리고 싶다.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이번에 형제들이 모이는데 그 형제들이 모일 때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이런 일가 친척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습니다. 근데 막상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몇 마디 하자 그 뜨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괜히 이 얘기했다가 또 분위기만 싸늘하겠네. 안 되겠다. 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부족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할까, 강팍할까? 그 전에 우리를 부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는지 또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금세 부르시니까 저 금세 갈게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어? 내가 아들인데 아들을 봐서라도 예수를 믿어야지.
좀 고맙게도 저희 어머님은 아들이 20살 때 신학을 한다니까 아들 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아들이 믿는 예수님, 아침마다 맨날 정한수 떠놓고 맨날 이런 일 했거든요. 근데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아들이 믿는 교회를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1988년도에 그 동네 교회에 출입을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간 그 걸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여러분들이라도 좀 생각해서 교회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큰아들 생각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결정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2장의 그 기생 라합을 생각하셔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정확히 보면 아버지의 집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 라합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믿음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